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하늘의 힘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그 행적을 따라서 하루하루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어떤 일을 당하셨죠? 배신당하신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체포당하신 예수님. 이런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감람산의 한 그 언덕 비탈을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과 그렇지 않은 제자들이 편격하게 차이를 보이는 그 지점이 바로 기도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르다는 것이, 그 길이 다르다는 것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 뜻입니다.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그 위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받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죠.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밤에 다 흩어지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무리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지금 이스라엘의 6월절 기간에는 그래도 밤은 춥습니다. 쌀쌀해요. 땀이 날 정도로. 근데 그 피가 섞인 그 땀을 흘려가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난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왔습니다. 금식이란 것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쁜 일이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왔죠. 그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 유다가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돈을 받기로 언약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모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앞에 5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그들이 어떻게 하여? 기뻐하여,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유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사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적들만 기쁘게 할 수 있다. 원수들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사탄의 도구로, 종으로 그렇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넘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오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말을 종종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6절을 한번 보시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이 찾더라 하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아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라는 단어로 쓰시는, 예수님이 쓰시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단어를 유다에게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는 찾았어요. 뭘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순간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한가? 우리에게 사고가 나고 우리 인생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줄 마음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에요. 그때 유다가 다가와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래요. 유다가 예수님을 이 밤에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항상 그 밤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안식하셨던 예수님이셨음을 유다가 잘 알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 이 야심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 본인은 알지만 예수님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자가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군호를 짰죠. 그래서 가서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흔한 그런 사랑의 인사가 입맞춤이에요. 사랑의 마음, 신뢰의 마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존경의 마음.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가족 간에 이런 인사를 흔히 나눕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의 마음, 그 존경의 마음, 신뢰의 마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죽일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로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른 본문 보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를 건네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위선과 외식과 가증스러운 모습을 다 아시죠.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나누는 일입니다. 분리시키고 찢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나눠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사탄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그의 삶을 나눠버려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중심과 그의 삶을 나눠버려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다. 누구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왜 이것이 심판받을 만한 일이냐? 그를 주장하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 중심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이, 나뉘어지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깨끗하지 않다. 여러분, 겉으로는 욥기 같은 걸 보세요.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분고분해요. 공경을 표하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칼을 품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요. 외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속은 완전히 썩어버렸고 속은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아닌 척하는, 사랑이 있는 척, 믿음의 삶을 사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 두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어떻게 마귀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마귀는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어떤 그런 강조하는 그런 부사어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여? 다하여 찾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진 마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그 온 마음이 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마음 갈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그 외모를, 그 외형을, 그 삶을, 그 행동을, 그 걸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을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을 나누고 분리시키고 다르게 만들죠. 찢어지게 만든다는 것이. 근데 성령을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시각이 선과 악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 분만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지잖아요,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라 그랬어요. 9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이 애통이 안 나옵니다. 낮아지는 것이. 그러면 보여요.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주여 보소서. 나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보면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산다 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우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이에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 1% 그것조차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외식과 위선과 가식과 거짓이 다 떠나가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4복음서를 대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이라도 그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이때는 뭐 경황이 없죠. 여러분 갑자기 어떤 우리 가족을 괴한이 그렇게 손을 댄다 그러면은 정신이 없죠.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격발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맞는 행동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보다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온 자들 중에 하나를 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그 제자를 베드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맞은 자를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칼을 맞았더니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피가 철철 났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베드로에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면은
보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칼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게 해석이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은유적으로. 두 번째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두 번째의 의미이죠. 내 칼을 도로 꽂으라. 지금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격발된 그런 행위인데,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을 도로 꽂으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가지지 말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서 그것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격발되는 행위로 그 칼을 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그를 보내셨습니까? 그가 이유를 알았어요. 힘이 있으면 누굴 의지해요? 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힘을 갖고 싶어하고 권세를 갖고 싶어하고 세력을 모으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또 돈으로 좀 과시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주님은 힘을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신 것이에요. 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 힘이 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노의 힘이 있죠. 미움의 힘이 있습니다. 시기에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복수심이 한번 불타보세요. 힘이 넘칩니다. 싸움과 전쟁과 칼과 그 다툼,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건 땅에서 나온 것이에요. 땅에서 나온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귀가 떨어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에게 손을 얹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 그런데 그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피를 철철 흘리는 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피 흘리시는 길을 걷고 계신 것이에요. 그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당하시는 길로 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힘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가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그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저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꼭 참고 하는 그 인내,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정도 참는 것을 참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너희 핍박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박해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잖아요. 그 길을 만져서 고쳐주신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땅의 힘, 귀신의 힘, 정욕의 힘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영광, 은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나의 억울함, 원통함, 상처, 나의 손해, 나의 아픔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용서해주는 하늘의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5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죠? 이 때가 어떤 형국이에요?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깊은 밤이에요. 어둠이 빛을 삼키는 것 같은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체포를 당하세요. 무력하게 보여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세상 힘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것 같은 때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무력하게 된 모습 보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신 것은 누가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허용하신 것이에요. 왜요? 이 어둠의 때에 주님이 식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가 다 드러났을 때, 남김없이 다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것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박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때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침체가 있고 우리 가정에, 이 한국교회, 이 시대에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주님이 허용하시는가? 여러분, 절대 어둠은 빛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절대 주님을 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는 때, 그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밤인 것 같지만 반드시 아침이 와요. 아침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떠났지만 성령 받고 예수님 안 떠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힘을 의지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지만,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 같은 지금 때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누리면서 용서하고 회복케 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별하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승리하는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고 위선 떨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순간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것까지도 참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을 낫게 하고 그렇게 회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침체되고 힘들고 연약한 때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오고 반드시 주님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쇠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입고 질병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가난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